성도님들은 그 잘못한 결정, 그러니까 후회하는 결정 그런 거 말고 혹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끝까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잘못되고 악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본 적이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강팍함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또는 완악하다. 제가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그 몇 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정말 기억나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와 어떤 여자가 되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막 지진이 나고 천장이 무너지는데 최후의 성배를 인디아나 존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 버리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걸 갖기 위해서 뛰어들다 결국 죽죠. 그 여자가 이제 어쨌든 뭐 배신한 건데 이걸 보면서 왜 악인은 바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악한 길을 멈추지 않죠. 그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놓고 내가 선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악한 사람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가 강팍함과 완악함과 양심의 화인맞음에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로? 악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악한 일이나 잘못이나 연약함 속에 돌이킬 수 있다면, 이 돌이키다가 뭐죠, 여러분? 회개.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강팍한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디로 달려가는 거죠? 내 자신이. 나는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멈추는 은혜가 있어요. 멈추지 않는다면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이 얘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제가 주제로 좀 삼았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주제만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세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는 고요함이라는 단어. 고요함, 침묵. 두 번째는 불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강팍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내용이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못 다루는 건 주중에 묵상의 교재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구조는 7째 인을 뗍니다. 여러분 6째 인을 떼었다가 그 사이에 14만 4천 명 큰 무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드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드디어 떼게 되는데 7째 인을 떼었을 때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입니다. 반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30분이잖아요. 30분 동안 잠시 침묵이, 조용함이, 고요함이, 평온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냐면 7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받아요. 근데 7 나팔을 받았는데 아직 이 나팔을 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대접을 쏟아내지 않는 아직 심판은 최후 심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멈춘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천사가 또 나타나. 근데 이 천사는 뭐를 갖고 있냐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로 된 향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제단에 던지고 그 제단에서 다시 불을 담아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도들의 기도는 제단에 드리는데 거기다 뭐를 담고 있냐? 불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아. 우레, 음성 또는 번개, 지진이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잘 설명해야 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끝나. 계속 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 이게 진짜 요한계시록 잘못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창세기는 스토리니까 뭐라도 좀 정리가 좀 확확확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왜냐면 이게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책에는 구약과 신약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더 많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안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과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유대교 문헌이 있어요.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때 유대인들이 책을 써낸 것들이 있는데 그 유대교 문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학적으로 보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이 뭘 담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드디어 일곱째 인을 이제 드디어 떼는 거예요. 자, 누가 떼고 있죠? 떼는 주체가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밖에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린 양은 계속 지금 보좌 곁에서 인을 떼시는 과정 중에 큰 무리가 나타났다가 또 천사가 나타났다가 내생물이 나타났다가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말합니다. 고요라는 단어는 시계라는 그 명사인데요. 침묵, 고요, 조용함이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안을 해요. 먼저 이 고요함은 그냥 30분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반영한다.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잠깐 조용한 거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쉬신 거다. 자, 그럼 뭘 앞두고 쉬신 걸까요? 일곱째 인 그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나오니까 최후의 심판 앞서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쉼은 심판을 더 강조하기 위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폭풍의 눈에 들어가서 폭풍이 심해지는 그 광경 속에 최후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도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쉼과 고요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물론 요한계시록도 잘 모르지만 이 반시간의 고요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 한 가지 이제 그레고리 빌 교수님의 얘기를 하고 제 견해를 여기서 또 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맞으면 500원, 안 맞으면 저는 안 드리고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레고리 빌 교수는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 구약 배경입니다. 구약에 쉼이 항상 등장한다. 이 고요함, 침묵. 근데 그게 뭐냐면 잠잠하라는 명령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악에 대한 것 또는 악인들에 대해서 조용히 해. 잠잠하게 있어. 그럼 여러분 구약 배경으로 보면 이 조용함과 고요함은 뭘 말하는 거죠? 심판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조용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심판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이 고요함이. 이거 상징하는 게 심판이라는 거죠. 스가랴서 2장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기서 또 잠잠하는 거죠. 이 잠잠함이 침묵과 고요가 심판 그 자체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배경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 배경은 유대교적 배경이에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이 고요함은 심판 그 자체보다 심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판이 이제 크게 일어날 건데 이게 바로 뭔가의 전조라는 거죠. 예전에 영화들 같은 거에 보면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쓰나미가 올 때 물이 샥 당겨진 다음에 큰 해일이 있죠. 그런 부분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 문헌,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고요함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이 고요함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 앞으로 뭐가 일어나니까? 심판이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징조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주중에 그 내용으로 포함시켜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이거를 또한 뭐로 봤냐면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 이게 뭐죠? 땅의 혼돈과 공허, 텅 빈과 우린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들은 그거를 침묵으로 본 거예요. 조용함.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됐지만 그것에 반하는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시간이 뭐죠? 휴전. 잠깐 멈추고 있을 때. 이걸 유대인들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자, 이 구약 배경과 이 유대인의 배경을 보니까 오늘 이 고요함은 어떤 의미로 좀 느껴지세요? 심판이 그 자체냐? 아니면
그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 유대교적 배경을 사모님하고 부관사님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 심판 그 자체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작 또는 그 준비함, 이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여 볼게요. 그럼 반시간, 30분은 뭐냐? 이게 되게 좀 이상한 게 30분 동안의 고요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심판은요 30분짜리 이런 게 없어요. 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왜냐면 네 번째 인갈 뗐을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1시간 단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2시간짜리 뭘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 이런 게 1시간에 몇 년, 몇 시간, 몇 세대를 거치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30분을 뭐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냥 30분이 아닌 거죠.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이건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찾으셨나요? 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고배로운 삶으로 씹어야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리라. 자, 되게 재밌죠? 앞에는 반 시간이고 심판이 일어났는데 무슨 시간에 망했어요? 1시간 만에. 심판이 1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 시간은 이 심판의 망함에 뭐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조로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자체 말보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23절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19절 뒤에 22절, 23절이에요. 22절은 우리 혜빈 집사님이, 23절은 우리 웅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등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조용, 고요함. 근데 뭐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심판. 그럼 이 반 시간을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심판 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자체에 이런 연결을 본다면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큰 심판이 오겠다. 그리고 사실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심판이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7심판, 7대접, 그 대접이 일어나고 7 나팔이 부러지는 이 심판은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넷째 인까지 떼고 6째 인에 떼었을 때 나타난 현상보다 더 무서워. 근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천재지변, 재난과 모든 심판은요 중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선형 구조다. 그럼 나사가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 이 돌리는 부분은 두껍고 뾰족한 부분으로 갈수록 얇잖아요. 그럼 시작돼서 이렇게 돌면 결국 커지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이 반복되면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더 강조하고 무서움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 되게 유사한데 표현들이 강해지는 것은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것이지 새로운 심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심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견해를 얘기 드렸어요. 심판은 그 자체이기도 하고 심판의 전조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기도 하는 어떤 그렇게 보면 좀 조용한 상태,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심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면 멈춰져 있고 큰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멈춘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침묵한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이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내리쏟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신 분이다.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30분에, 물론 30분이 아니죠. 왜? 1시간에 망하는 게 1시간에 망하는 게 아니니까. 오랜 세월 동안 상징적인 숫자 속으로 이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이 상징적인 숫자의 침묵과 고요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어느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왜?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봐왔던 일관된 얘기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심판의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 유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우리 사모는 누가복음 15장 12절을 찾아주시고 우리 미나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찾아주십시오. 이건 아마 제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여러 번 참고했는데 이 고요함과 이 기다림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다림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여러 번 참조해봤지만 거의 10권 가까이 제가 보니까. 우리 유선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저질렀냐고 화내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인한테도 심지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걸 알고 계시면 질문하신다는 거죠. 왜요? 만약에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형벌과 저주를 내리실 하나님이면 바로 뭘 해야 되죠? 이 자식아, 나와 이 자식아, 엎드려 뻗쳐 이 자식아.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에 누가 살아났겠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창세기를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바로 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나와. 너 지금 그랬지. 너 먹었지. 너 여자한테 이랬지. 다 왜 질문해요. 왜 여자한테 질문하고 왜 아담한테 질문하고 왜 질문합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 다 아시잖아. 근데 왜 질문하냐고 하나님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심판하실 거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알잖아. 나와 이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게 부모들 특징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 무조건 나와 이 자식아. 들어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12절 읽어주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저희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있는데 뭘 요구했어요? 재산 요구해요. 그 살아있는데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요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죽어야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눠줘. 그럼 여러분 이것까지는 그래도 있다고 쳐. 근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뭐 하고 있죠?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15장을 읽으면 이걸 읽고도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건 철면피들이야. 이걸 읽고서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철면피들인 거예요. 이걸 읽으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로운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도 이 아들 야 이 자식아 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야.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아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까 있던 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럼 그 아들이 일면 족친다고요. 그 다음 공동사회잖아요. 시족사회잖아. 함께 물이 져서 모여 사는데 이런 애들 누가 용납하겠어요. 그게 예가 돼가지고 다른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거니까 안 한다고 철저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런 비유 속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들으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혈통도 무시하지, 할례도 무시하지, 율법까지 무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뭐로 보인 거예요? 이단과 사입인 거지. 다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구절 이민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시죠? 침묵. 하늘에 아무 움직임도 없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데도 대답이 없어. 침묵하신 거예요. 왜 침묵하셔요? 심판에 대한 침묵이 기다리신 거잖아요. 누구를? 예수님 죽어야만 구원이 일어나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반시간쯤의 고요가, 심판을 앞두고 나타난 고요가, 물론 이게 최후의 심판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 형벌과 저주를 내리는 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뭘 기다리신다고요? 돌아옴, 회개, 용서를 구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판을 앞둔 전조로도 볼 수 있고 심판 그 자체로도 볼 수 있고 무서운 심판을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용을 통일해보면,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거죠. 500원 고개 끄덕였으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렇죠. 우리가 넷째인 그 때고 나서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하나님 그때야 응답하죠. 언제? 죽은 다음에나 응답하신다. 성도들이 지금 살면서 내가 핍박당해요, 내가 고난당해요, 누군가 날 죽이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내 걸 다 빼앗아가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언제 와서야?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돌아와서야 그때야 응답하신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 순간 바로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빼앗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뭘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때로는 몹쓸 일, 조롱과 멸시도 당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누굴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그게 노아예요. 노아 120년 동안 뭘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어요. 조롱과 멸시를. 근데 교회는 이 방주를 짓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성을 짓고 있잖아. 지금 교회 역할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뭐 또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이번 일들 가지고 뭘 기도하느니 마느니, 이게 지금 기도할 문제입니까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또 여기서 굉장히 또 성인군자 납셨어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이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진짜 사랑과 용서를 베풀 사람은 누구죠? 피해자들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때 그 아이들 부모,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들, 교회는 거길 찾아가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 보러 자꾸 뭘 하라 그러죠? 침묵하라, 잠잠하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그런 적도 없으시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 반시간의 고요입니다. 이걸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성도들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이 땅의 멸망을 회피하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지음을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 게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이 모든 공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방주를 짓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 고요함 지나고 나서 요한이 보게 된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요한이 본 게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은 보좌 앞에겠죠. 갑자기 7 천사가 나와요. 이 7 천사가 누굴까요? 여태까지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처럼 보여요. 왜냐면 그 전에는 네 생물, 네 천사, 또 다른 천사. 도대체 천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천사도 많으니까. 그 중에 7명을 뽑았는데 이 7명의 특징은 뭐죠? 7명은 뒤에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고 심판을 담당한 천사예요. 근데 앞에 네 생물도 심판을 담당했는데 7 천사들도 심판을 담당해요. 근데 7 천사가 심판을 담당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 불을 쏟아낼 뿐인 거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천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주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 다음에 15장 1절은 우리 국간사님, 15장 6절 7절은 수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주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빛을 갖고 7 큰 촛대와 7 붉은 7 교회의 사자를 7 자, 계시록 1장 20절은 7 교회의 사자를 천사로 봤죠. 이 천사, 그러니까 7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지금 7 나팔을 받아서 7 금대접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15장 1절 국간사님.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수빈 집사님.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담은 금대접 7 천사들에게 네, 그래서 7 천사는 지금 금대접을 받아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고 있는데 네 생물과의 차이점이 나와요. 15장 1절 7절에 네 생물이 받아서 또 이 천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천사들의 이 조직도가 있어. 네 생물이 더 위에 있다는 상위 천사고 그 다음에 7 천사는 그 밑에 천사고 그 다음에 또 네 생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5째인에 나왔잖아요. 네 생물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그거를 하지 말고 해치지 말라고 말한 천사가 있었어. 그럼 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라일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지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재미있는 건 교회사에서 7 천사를 그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천사는 뭐고 근데 그건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립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이걸 얘기하면 천사 이름을 외워.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말할 필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7 천사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7 천사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7 나팔을 받았다는. 자, 중요한 건 받은 거예요. 이게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주다, 선사다, 바치다 뭐 이런 뜻인데 수동태로 했어요. 그럼 이들은 나팔을 이렇게 주어진 나팔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받은 나팔은 주로 무엇이냐? 이게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리고요. 나팔은 주로 하나님의 두려운 날을 상징할 때 나오는 소리였어요. 나팔을 불면 심판이 임해. 자, 그런데 신약에서 나팔이 나오는 게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혜빈 집사님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서를 참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발견한 우리 학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전해 주석들을 다 참고해서 하는 거고 관주 성경 있어요. 관주 성경은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줘요. 예, 15장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강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팔은 심판도 상징하지만 또 뭐를 상징해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팔이 불릴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린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불렀죠. 우리의 눈물이 이제 씻어지고 우리의 고통. 근데 그 눈물이 여기서 막 고통하다, 배고프다, 뭐 힘들다 했던 그 눈물이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눈물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잘못된 것들을 바꿔가고 교회의 잘못된 걸 바꿔가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눈물의 기도,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참았던, 오래 참고 절제하고 견뎠던 그것들이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고팠는데 천국 가면 배를 굶지 않는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냐 배고프지 않느냐의 문제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뭐 배고프냐 배고프지 않느냐로 고민하세요? 더 나은 걸 먹고 마실 거냐 이 문제가 고민 아니에요? 내가 저 옷을 입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대출을 해. 근데 또 뭐 카드를 빌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올라가니까 저것도 못 사고, 그러니까 뭐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막 상처가 생기고 내가 절망이 생기고 내가 이걸 못 하고 있으니까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걷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뒤에 가서 강팍함과 연결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 달아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강팍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을 받았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것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조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강조한 거. 당신들의 기도가 향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3절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치사가 없어요. 대신에 성도의 기도로로 번역할 수 있는데 기도가 역격이에요. 역격이란 말은 무엇으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기도와 향이 합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기도는 말이고 향은 눈에 보이는 연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합쳐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제사에서 향이 매일 타고 있었으니까 그 기도로 표현해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천사가 오는 건데 재밌는 건 금향로는 대접이냐 아니면 그 향을 담고 있는 거냐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을 받았다는 말이 뭐죠? 이게 디도미안 동사 또 나와. 주어진 거예요. 뭐가? 성도의 기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천사는 지금 제단에다가 기도를 쏟고 있는 거죠. 왜? 제단에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절대로 희생 제물이 없다. 이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큰 물이 흰옷 입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뭘 드렸죠? 경배와 찬양죠. 그 다음에 기도.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도를 받아서 지금 모든 기도의 성도를 드려서 금제단에 드리고 있는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뭐를 반영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네? 저번에 그 수많은 부리가 한 것처럼 예, 큰 무리가 한 것처럼 심판하고 예, 심판을 요구하는 기도다. 자기 억울함 예,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다. 예, 또 다른 분들은요? 그래서 문맥을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여기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뭐를 담죠? 5절에? 불을 담아서. 뭐를 쏟아내요?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 내가 오늘 배고픈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했는데 뭘 쏟아요? 내가 배고픈데 지금 땅에 뭐가 쏟아지고 있어? 우레가 쏟아지고 있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말할 때 성도의 기도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요한계시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하나님 날 승진시켜 주시고 집을 구하게 하시는데 땅에 뭐가 내려? 우레가 번개. 그럼 집을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향으로 올려지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겠다. 왜? 문맥으로 볼 때 이 기도는 뭘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이 땅에 내려주기 원하는 기도겠죠. 그럼 이렇게 5장에 나오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했던 그 기도의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 모든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또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궁핍 속에서 견디고 참고 있다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집을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뭐만 기도하게 되죠? 여기 이 땅에 삶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화요일 날마다 또 매주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저기 앉아서 퇴근할 때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여기 바깥을 보며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살아가는 영혼들 회복하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기도하겠어요? 영혼 살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이 건물에 누군가가 하나라도 예수를 알게 되면 이게 제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부름받았고, 그러라고 목회자 한 거고, 그러라고 저를 말씀 전하고, 그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이 커한 그 장소에서 바깥에 집 아파트 바깥에 보면서 저 위층에 싸가지 없고 이상한 인간도 있겠지만 저주기도 하시면 돼요. 들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이 향으로 천사의 기도를 받아서 많은 플러스 많은 채워가지고 무슨 기도를 채울 거냐는 거죠. 무슨 기도. 무엇으로 기도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아까 고요함과 연결해서 불의 기도 두 번째 주제 연결해 봅니다. 시편에는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주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탄원의 기도죠.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실 때도 있고 행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베푸신다는 건데 문제는 그 기도 이면에 있는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5절에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이게 하면 과거 창세기 중에 이런 내용과 연결된 사건이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걸 보면 뭔가 떠오르는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웅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그 다음에 유선이는 저걸 준비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이어집니다. 웅집사님 19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분명히 땅에. 근데 이 심판 전에 있는 고요함 또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유사한 그 기도. 제가 아까 고요함을 만약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여긴다면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 유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30분의 고요함, 기다리심, 심판을,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물론 이 억울함과 탄원과 호소의 기도이겠지만 마치 이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면 땅에 쏟아지는 우레 번개 지진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 교회 역할이고. 근데 교회는 지금 뭘 강조하죠? 혐오, 증오, 갈등, 분쟁.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서울을, 이 경기도를, 이 충청도를, 이 제주도를, 이 강원도를, 이 전라도를, 이 경상도를, 저 북한 땅을, 저 일본과 저 대만과 중국과 온 열방과 세계를 구원해달라고. 그게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아니 5명을 가면서 45명, 아니 마지막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더 많은 내용이 여기 있지만 주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강팍함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은 요한의 7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현장이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뭘 못 보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고 있어. 왜? 내가 얘를 찔렀더니 그냥 죽어. 내가 얘를 빼앗았더니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죠. 유대인은 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들 속에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지치지 않았고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위해서 살아갔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그냥 포기했다면, 7개의 교회가 멈춰섰다면, 근데 그들이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연결해서 온 거죠.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고요. 심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유선이가 기도했잖아요. 그냥 나가서 예수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말만 하고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천당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이라고 교회로 오라고 하면서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가서 평안을 얻고 누가 교회를 가서 사랑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죄를 졌으면요 회개해야지. 왜 목사님이 잘못해놓고 회개하지 않아요? 왜 변명해? 성도들 앞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해. 성도들한테는 성도 헌금 안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빠지고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요. 사단에 미혹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 신천지로 몰아버리고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강조하는 건 심판에 대한 강조가 있잖아요. 두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좋기도 하지만 이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심판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데 누가 심판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이단 사입이 얼마나 웃긴지 아시죠? 이만희 또 사이비 교주들 JMS 뭐 바른공 뭐 모든 종교의 교주들 보세요. 이단들 심판을 두려워하나요? 밑에 있는 성도들한테만 심판을 두렵게 하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별 그지 같은 짓을 하면서 살고 있어. 이만희 94세인데 죽지도 않아. 그지 같은 인간 같으라고. 그 여자들 막 이상한 짓 하고 JMS 욕하려고 했다가 막 욕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개인을 확 그냥. 뭐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종말에 가까운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지같이 사냐고요. 정말로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처럼 돼요? 이만희. 예수를 따르면요 예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처럼 따르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 나를 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순종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판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네 번째, 여섯 번째 봉인이 그 해제됐을 때 떼어졌을 때 살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해일이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전쟁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분석했는데 최근에 북한이 한국에 넘어오는 그 전차가로 이동할 수 있는 다리를 폭파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단절로 여겼잖아.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뭘 그 앞에 쌓으면 토성을 쌓았어요. 11m짜리. 그 밑으로 파가지고 전차가 못 움직이게 했어. 뭘 경계할 건가요? 전쟁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북한 애들이. 이렇게 보는 군사 전문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했다면 그걸 폭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기네 쪽으로 토성을 쌓을 일이 없지. 근데 뭘 본 걸까요? 계엄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지만 전쟁하면요 우리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애꿎은 우리 아이들이 죽고 아버지들이 죽는 겁니다. 형제들이 죽는 겁니다. 전쟁에 발광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그 악마 같은 그 말에 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됩니까? 우린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반시간의 고요 동안 하나님의 기다림을 추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과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걸음으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강팍함. 그 강팍함이 뭐죠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되게 웃긴 사람이야.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니까 이적들 자기 술사들을 다 데려다가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해보니까 저거 다 할 수 있는 걸 안 믿었잖아. 근데 마지막 뭘 못했죠? 10번째 재앙. 첫 태생 다 죽였던 거 바로가 못하니까 그때서야 막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이 바로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와 함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갇힌 거예요? 홍해 앞에서 멈춰선 거예요. 200만 명이. 왜죠? 넘음지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하나님에서 원망했어요. 우리를 구원해놓고 뭐 했다고? 물에 죽이려고 하는 거냐?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지도자 할 게 못 돼. 200만 명이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 뭘 했어요? 막 집어 던지고 이해가 돼요. 어쩔 때는 모세가. 그리고 또 가관인 게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막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얼굴이 막 휘어지고 예수님처럼 막 반짝반짝 내려왔던데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집어 던진 거예요. 돌판을. 그걸 하나님 저 싹들 다 죽여버리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모세처럼 태어나게 하셔서 출애굽에 모세도 성격이 급했지만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안 부르셨다. 하나님이 저를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다. 물론 우리 교회 지도자며 목자이긴 하지만 제가 그 담당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훌륭한 사람이 못해서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군대를 출몰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것들 딱 걸려있으니까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사흘 길을 넘어가요. 얘네 따라오는 것도 되게 늦게 와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군대만 오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막아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다 지나가고 그들만 남아서 어떻게 됐죠? 수장돼서 죽었어요. 바로와 모든 군대.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떠올라요. 강팍하면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강팍함을 완악함을 우리 뭐로 생각하죠? 주로 마음이 굳어진 걸로 생각하잖아. 근데 제가 많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강팍함과 굳어짐은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그 바로 주변에 군대 장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보들만 있었을까요? 누군가 얘기했겠죠.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이게 강팍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얘기 들을 귀 있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는데 끝까지 갈 때 뭐가 없어진 거예요? 들을 귀가. 그게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완악함이에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져요. 마비가 온 거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그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란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잖아.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 잘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말씀 또 길어. 요새 좀 더 길어졌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거의 58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 만세! 감사합니다. 재미도 없고 맨날 또 앞에서 자꾸 울어. 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들려요?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찬양이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감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주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몰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절대로 그런 일 많이 당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면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데 어떤 말이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강팍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고요함. 하나님의 기다리심. 두 번째, 불의 기도. 근데 불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고 불을 멈추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강팍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이 땅이 강팍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안에 불을 쏟지 않도록 하는 것, 사람들이 강팍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거든요.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